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딱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유다인데요. 예수님은 결박되어 심판을 받고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후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도 절망 속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 재판을 보고 나서 그에게 절망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두운 결말이죠. 이 어두운 결말이라고 봤을 때, 죽음을 봤을 때 이 사건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이 비극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극이다, 슬프다, 아유 유다 어떡하나, 예수님 어떡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극적인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사적 사건,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으로 끌려가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보일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길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죠? 네. 자, 이런 고백은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의해 죽은 것처럼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에 끌려가시는 것, 재판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계획은 완벽하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구나, 곧 다가오는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이런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완벽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지금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주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구나. 미리 다 아셨고 그렇게 내어주셨구나. 자, 유다의 비극적인 사건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은 구속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 유다만 아니었어도 이런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살하게 되죠. 그 사건 속에서 유다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성경에 자살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성경에서 자살을
소재로 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함께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부정적인 결말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실패마저도,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어 죽어 마땅하지만 죄의 그 삭슨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결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속사, 그 완벽한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판결을 내리는 불의함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실패와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희들 오늘 본문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으로 연결되어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이냐 하면 죽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승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유다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오늘 보시게 되면 3절 보게 되면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 장면을 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불의함을 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즉 멀지 않은 곳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그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다 뒤집어 씌워놓은 거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산헤드린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억지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자, 뉘우쳤고 은 30을 도로 주었다.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배상이 떠오르시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뒤 은 30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돌려주었다면, 배상을 했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지금 죄를 회개하였고 배상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회개한 사람인 것이네요? 네, 그렇게 원리대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네, 그래서 성경제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인지 후회를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딱 이 3절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지만,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결말 5절이 있죠.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몰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는 뉘우치고 은을 돌려주었지만 그들이 그 돈을 받아주지 않자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 자체가 만약에 죄를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 자살로 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배반하면 또 누가 다른 인물이 떠오르시죠?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와 유다의 둘의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성품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둘 다 배반을 했지만 둘 다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결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과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결말의 차이입니다. 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배상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확인을 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순종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역사적인 그의 반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모양과 배상의 모습은 있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슬픔은, 유다의 눈물은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뉘우침은,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회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후회와 슬픔, 유감.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만약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디를 향하여 돌이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자신을 보고 후회하였고, 그리고 후회한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둠을 택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자기 중심적 슬픔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 쪽팔려. 내가 어떻게 삶 앞에 쓰지? 내 인생, 내가 그 실수를 해서 내 인생 망했다. 쪽팔리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연예인들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중에도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무슨 낯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낯으로 가족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후회에 막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봤자 마지막 선택은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회개는 이것을 뛰어넘어 쪽팔리다가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이 여기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나 자신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 진정 회개했을 때 그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쪽팔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식한 표현을 썼지만 마음에 와 닿게 하려고 그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유다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 제2차 선교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 누구를 추천을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요? 바나바가 누구를 추천하죠? 마가를 추천하는데 바울이 마가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배신하고 돌아갔으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안 되는, 그릇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은, 중간에 배신하고 돌아간 그 마가, 바울이 보기에는 아무리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도 그는 안 된다. 그 마가가, 그렇죠, 돌이켜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기 때문에 후에 누구의 제자가 되죠?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마가도 베드로를 보아 나도 쪽팔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할 만한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그러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간다면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누구처럼요? 마가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감정적인 후회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방향 전환은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향한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